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5절.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어떤 표적과 기사 이런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래 구약 때는 너희 그 말씀을 손목에다 다고 거의 너희 미간에다가 새겨놔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놓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듣는 것을 믿음이 아니에요. 어디다가 새기라고요?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 받는데 조건은 뭐냐?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새겨진 그 마음판에 새겨져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동역자여 너희는 나의 밭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새겨진다. 밭에는 뭐가 심어지냐? 콩이 심어지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말씀이 반드시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만 심어지면 반드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축복의 하나님이라 아멘으로 그 말씀이 심어지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마음판에 새긴 사람은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왜?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흘러떠내려가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흘러떠내려가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히브리서 2장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판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면서 그 씨앗이 옥토밭에 심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지리라. 그런데 다 옥토밭이 아니다. 밭이 마음판에 있는데 어떤 밭은 길가래, 어떤 밭은 돌짝 바위가 있고 어떤 밭은 가시덩굴이 있는 엉겅퀴가 있는 밭이 있고 어떤 밭이 옥토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자리에서 들어도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히브리서 4장에도 말하게 2절에
너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들을지라도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우리 마음의 밭에 새겨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 치료하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마음의 밭에 새겨져서 결실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길가리라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길에 떨어진 것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믿음이 안 되는 사람, 이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 하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축복의 하나님이라. 아멘 듣죠.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딱딱한 바위 틈이라 그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세상에 아주 철구철우면은요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나가면 금방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조금만 시련이 오거나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날 도울 텐데 하고 금방 무너지는 자, 이런 자가 돌짝 곧 바위 위에 심은 나무와 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가시덩굴에 뿌려진 씨앗은 뭐냐? 엉겅퀴에 뿌려진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잎사구도 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재리와 또 향락에 의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열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결실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의 재리 때문에. 그래서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세상의 그 염려 때문에 신앙에서 자기를 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봉사, 충성, 헌신 못하는 것은 뭐냐? 뭐 때문에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열매를 못 맺히는 자가 있도다. 또 어떤 사람은 향락에 의해서 그 세상에 좋고 세상을 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충성 봉사를 못해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쯤 예수를 믿어가지고요, 예전의 습관들을 그대로 예수 믿어갖고 병 들어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했지만은 옛날 습관이 하루아침에 안 끊어지더라고요. 아주 군대에서 들어가면은 뭘부터 배우느냐? 술, 담배부터 배웠어. 왜냐하면 담배는 의무적으로 아주 하랑 담배를 주니까요. 하랑 담배 하는 게, 그러니까 목표도 남이 피면 다 따라 피고, 그럼 회식하면 뭐부터 먹어요? 막걸리 한 통, 아주 한 통으로 해서 그걸로 회식합니다. 그래 어떨 때는 워카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그걸로 뭐지 입소식 한다고 그걸로 강제로 먹이죠. 그러니까 군대 생활 좀 하다 보면 아주 세상 것에 젖어들어갖고 아주 그냥 술과 담배는 저절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저도 저절로 배워가지고 아주 배우긴 배웠는데 넘치게 배웠어.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말술을 먹을 정도로 됐어요. 군대에서. 그 지구는 못 가도 목구는 가죠. 아, 얘기만 하면 침 나오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술을 먹었다가 세상에 이제 제대해갖고 세상 사는데, 그것이 이제 몇 년 쭉 하다 결혼할 때쯤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믿자마자 딱 끊어졌겠어요? 안 끊어졌겠어요? 예? 뭐가 아멘이에요? 끊어졌겠습니까? 안 끊어졌겠어요? 안 끊어지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는 걸 믿는데도 옛것이 그대로 그 연장선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마음으로는 그런데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끊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끊어야겠다. 그런데도 끊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또 사업하면 또 세상 사람들하고 먹다 보면 한잔한 잠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니까 같이 이제 동료들 술 먹으면서 술 한잔 따르면서 그래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 그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드시지요 마시지 하면서도 전도를 많이 했다니까. 그 술 친구들을 다 하나씩 전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책도 찾고 또 같이 술 한잔 같이 먹기도 해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되겠는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가리겠다. 그래서 끊어야겠다는 마음이 결심합니다. 끊습니다. 끊었는데 한 달 끊었으니까 끊었나 보다. 그랬는데 또 뭐 안 좋은 일 있고 뭐 그냥 마음이 상한 일 있으면 또 나도 모르게 한 잔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비가 좀 출출하게 오면 또 한 잔 들어가고, 그러니까 끊었다가 실패하고, 어떨 때는 3개월씩 끊고 6개월씩 끊어. 야, 끊었구나. 그랬는데도 실패하더라니까. 어떨 때는 일주일 가다 실패하고, 한 달 가다 실패하고, 6개월까지 갔는데 난 다 끊었는 줄 알았는데 또 실패하더라고요. 이걸 9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또 가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난 죄인입니다.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았어요. 에이, 뭐 그냥 될 대로 되지, 이게 아니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데 어느 날 대낮부터 거래처가 왔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반주하기 시작해갖고 한잔 했던 게 저녁이면 밤 1시까지 그냥 꼬박하면서 4차를 가서 먹었어. 그러니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래갖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이야, 그 신기하게 몇 번 실패했다고요? 9번 실패했어. 그런데 그날 눈 뜨는데 딱 눈 뜨자마자 그냥 술이 딱 떠오르는데 미식거리고요, 냄새도 싫어지더라니까. 그날부로 딱 끊었어. 할렐루야. 야, 포기했다면 내가 계속 먹었을 텐데, 그래도 죄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끊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했더니 이 엉컹키 났고 이 정말 가시던 풀이 있던 이 그 마음의 밭이 갈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회개할 때 이 가라지가 다 뽑아주고 하나님께서 의의 피를 내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호세아서 10장 12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의의 피를 너희에게 내려 주시리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의의 피를 내려 주셔서 옥토밭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죠. 호세아 10장 12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 우리가 비록 죄를 져도요, 주님은 70번에 7번까지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용서를 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의 비를 내게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엉겅퀴 같은 가시밭던 이 밭을 옥토밭으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 믿어지기 시작해. 말씀이 다 믿어지고 믿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어지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오래 참고 인내하게 되더라고요.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다 할지라도 시련이 오고 어려워도 믿어지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옥토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오래 참고 인내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비록 우리가 지금은 그 가시밭, 왜 세상에 재리와 향락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나는 이렇게 살려, 아니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정말 하나님 건져 주세요. 나를 세상 것 끊게 해서 자꾸만 여러분이 간다면 의의 피를 내려서 옥토밭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치료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몸이 더 아픈데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니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의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니까 시련과 환난에도 믿어지니까 오래 참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적과 후로 끓는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갈바로로 가죠.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25년 걸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갖춰 번제로 드리라. 그랬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래서 그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한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참았어요? 40년이란 오랜 세월을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믿어지지 않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믿으니까 뿌리를 내렸으니까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 옥토밭이 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 우리 끝까지 오래 그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기도를 할지라도요, 기도하고 내 뜻대로 한다고 금방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 18장 1절에 너희가 기도한 후에 낙심하지 말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또 아니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비유로 말하잖아요. 어떤 한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밤낮 애통하며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내 원한 풀어달라고. 근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멸시합니다. 그런데 그 힘없고 정말 빽없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 부르짖을 때 내가 저 여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밤낮 나를 괴롭히겠구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멸시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불의한 그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을 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고 늘 하물며 너희의 천부께서 너희의 아버지께서 밤낮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라. 기도한 후에 포기하지 마라. 선을 행한 후에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양선의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리합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며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반드시 살아있다는 증언이 있죠. 지렁이도 살아있으면 흔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데 어떻게 증언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증언이 있다. 반드시 씨가 심어지면 그 싹은 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또 말하죠.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10절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든 눈이 내리든 이 토지를 적실 때에 토지를 적실 때 그 땅에서 그대로 피가 올라간 적이 있느냐. 그 땅을 적시면 반드시 싹이 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헛되이 그대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결실이 있으리라. 치료의 하리 하나님이라 반드시 결실이 있으리라. 축복의 하나님이라 반드시 결실이 있으리라. 응답의 하나님이라 반드시 결실이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실을 맺고 돌아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0절. 자, 이사야서 55장 10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가 또 눈이 그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셔 그대로 날아가지 않고 반드시 곡식을 그 맺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혀지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과 동일하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도 너희가 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만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만 받는다며 그 말씀이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그 마음판에 새겨진 들 가운데서 그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합니다.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죠.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그 고기를 잡다가 그 이제 그물을 다 적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야 정말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참 그 이제 구원에 대한 아주 기쁨을 얻죠. 근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네가 고기 잡은 게 있냐?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게 없나이다. 그러면 다시 깊은 데 가서 그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정말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 한즉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요 구원은 거저받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행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아멘 아멘 아무리 해도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그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 한즉 그리 찢어지도록 잡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여기 생각할 것은 마음으로 믿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의롭게 줬고, 행함으로, 그거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그랬어요. 이는 네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는 자 그것이 심어진 거예요. 입술로만 아멘한 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을 못해요. 구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행함이 아니라 100% 거저 믿기만 하면 거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요 14절부터 어떤 그 왕이 그 종들을 다 불러서 야 내가 너게 그 먼 거리 갔다 올 때까지 너희가 그 장사를 해봐라 해서 한 사람에게는 능력대로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들고 멀리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자 와서 한번 회개를 하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겨와서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라고 그에게 상을 줍니다. 또 2달란트 준 사람도 2달란트 남겨왔더니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 상을 주리라. 그에게 그 상을 주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주께 와서 하나오니 주여 당신 오만 사람이라 내가 이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감췄다. 그대로, 이건 주님이 주신, 당신이 주신 그 달란트입니다. 그대로입니다 할 때 왜 당신은 능력이 있어서 심지도 않아도 거둬지고 해치도 않은데도 거두는 능력자인 줄 압니다. 그때 그 주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날 오해했도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심어야 거둬지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둬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두 가지를 분별할 줄 모르면 오해되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심지 않으면 거둬지지 않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둬지리라. 행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리라.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젠 거저받은 구원이요 이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마음에 싣고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 믿는데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은 까닭이라. 그 구도 구해야지 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들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로 받아야 돼요. 고린도서 3장의 그 9절에 그랬죠. 너희는 나의 동역자의 밭이라. 하나님의 일꾼인 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내게 심어줘 갖고 그 말씀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내가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믿어져야 돼. 믿는다는 옥토밭이 뭐예요? 좋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오래 참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또한 말씀이 이루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0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날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다 믿어져요. 믿어지고 그러니까 다 손 얹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가 정말 다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일꾼이에요. 자, 골로새서 한번 보죠. 성경 골로새서 1장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교회 일꾼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저는 교회 일꾼으로 종으로 불렀고 저만입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두 목자님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어요. 그럼 뭘 이루어 드려요?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려면 내가 옥토밭이 돼야,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멘 믿어야 나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날이라. 내가 의심한다면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말로는 다 하죠. 많은 사람 병든 자의 손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은 다 하는데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봤냐 이거요. 그건 거짓말이죠. 못했으면 우린 당연히 내 안에서 흔적을 보여줘야 돼요. 바울이 담대했던 건 뭐냐? 막 핍박과 고난 중에서 시련 속에서 담대한 것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하잖아요. 왜? 당연히 예수를 당연히 믿으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막 열매가 나오니까 흔적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 크고 작고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의 흔적이 나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쓰임받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런 증거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받은 은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없는 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대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4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각각 은혜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은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병들었다가 하나님 만나고 치료받았기 때문에 내겐 뭐가 있겠어요? 치료의 은사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건 은사나 그 은사라기보다 당연히 나를 치료해 줬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무척 내가 고난 중에 나를 만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 사랑을 전하는 게 그 사람 사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치료받은 사람은 치료받은 은사가 있으니까 그걸 놓고 병든 자에게 손을 떼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것이고, 각각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가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섬김을 받았던 사람은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부자라고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누가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다, 그것을 경험하면 구제받았을 때 그 사랑을 너무 알기 때문에 자기도 힘들지만 누구를 돕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은혜 받은 대로 은사 받은 대로 여러분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하나님의 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조성보 집사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잖아요. 찬양 돌릴 때요, 세상 사람들 지금 보면은요, 가수들 은혜 받고 뭐 이제 집사들 그 교회에서 집회하면은요 보통 800만 원, 600만 원 그 정도 돼요. 조성모 집사 정도 급이면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제가 예전에 조금 중급 되는 사람을 하나 부르려고 이렇게 해서 600달래, 600. 그래서 내가 몇 분 모셔서 했었는데 600달러는 소리가, 이것들이 아주 집사들이 목사들도 아주 그냥 밑바닥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받고 한 시간에 너무했다. 다시는 내가 가수들 안 쓴다. 집사 가수들. 근데 조성모 집사가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의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내게 주신 은혜 정말 몸밖에 드릴 게 없나이다.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 20주년 됐을 때 다른 예전에 같아서 막 20주년 콘서트 해갖고 막 전국 투어한다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걸 하나도 안 하고 뭐 했냐, 그 찬양 CCM 곡을 전부 다 해서 CD를 만들었잖아요.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지난달 5월 말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처음에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그걸 발표하고 이제 CD 여러분 사인 받은 사람이 최초리니까 아주 여기서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자기는 절대 교회 가서 돈 받고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했다. 받은 은혜인데 돈 받고 하면 되냐 이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으니 그냥 해라. 그냥 자기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무조건 자기가 CD 만든 거 그 CD나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그 몇 푼이라도 괜찮다. 그것만 갖고 선교 충분히 하고 세상에서 돈 버는 건 세상 음악 공연 가서도 충분히 돈 버니까 교회에서는 안 하겠다는 잘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할 때 축복기도 크고 그냥 하니 우리가 세상 같으면 그냥 하겠죠. 실력이 20몇 년 했으니 실력이 있는데 그냥 하겠죠. 그러나 여기 콘서트 할 때 미리 내가 가서 다 기도해 줘요.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달라고. 그래 머리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 세상의 음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정말 그거 하는 것이니까 은혜로 하게 달라고, 감사함으로 하게 달라고. 찬양 중에 본인이 은혜가 되는지 뒤돌아서 눈물을 흘리는 거 보니까 은혜가 됐잖아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각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밭으로 삼았으니 받은 은혜 받은 은사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의 재리 때문에 향락 때문에 가시밭이 돼가지고 하나님 못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호세아 선지처럼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의의 비를 내려주셔서 모두가 옥토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 믿음이 되고 다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된다. 이게 그래서 정말 좋은 열매 맺히는 하나님의 밭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20절에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거하리라. 정말 옥토밭이 돼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사용하달라고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주님의 옥토밭이 되고 좋은 열매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